자, 이게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 바른 생활, 적어도 성도라면, 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타한 직분들을 가진 우리로서 우리는 바른 생활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예의와 범절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가 크고 작은 단체에 관련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남전대, 여전대, 뭐 연합회, 무슨 이 사방에 무슨 위원회에 관련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교회 안의 단체든 교회 밖의 단체든 소속된 단체에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구냐? 이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바른 생활이 있지 않겠어요? 적어도 명성교회 성도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따르지 않겠어요? 엘리너 와일리의 내 인생과 화해하는 글 중에서 어렸을 때 아주 멋진 공동체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숨쉬듯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들어가 그곳의 일부가 된다.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인 부분을 응원하고 지탱해 주기 때문이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만약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들은 나의 짐을 함께 져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레드우드라고 하는 참나무가 있는데 이 참나무는 수령이 2000년에서 3000년 되는 나무고 나무의 둘레가 8에서 9m 정도 되는 둘레를 가지고 있고 나무의 키는 100m가 넘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어떻게 그 강풍과 맞서서 비바람과 맞서서 견디는가 연구를 하다가 땅을 파고 뿌리를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기 뿌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많은 나무들과 막 얽혀가지고 뿌리가 이렇게 엉켜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나무야 변함없이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서는 유혹과 시련에 부딪힐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함께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혹여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외톨이 신앙, 나 홀로 믿음을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과 섞이는 것도 싫고 어울리는 것도 싫고 나 혼자가 좋아하는 사람들, 오늘 이후로 교회 안에 이 믿음의 공동체 땅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다른 사람과 링크가 돼서 엮여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 믿어주시면 아멘. 교회 공동체는요 학연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학교에 동문들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지연도 아니에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이런 지연으로 묶이는 것도 아니에요. 야, 2부 예배 때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전라도 고흥인데 막 쫓아오더라고. 네,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 일부러 와서 악수를 청하면서. 우리는 지연도 아니야. 저 사람이 호남 사람이냐 영남 사람이냐 충청 사람 이것도 아니야. 그럼 우리의 관계가 혈연이냐? 우리는 아버지도 다 달라, 성씨도 달라, 남남이야. 그럼 우리는 어떤 관계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지연, 악연, 혈연 이 관계보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가 왜 중요하냐?
이 세상에 맺어진 관계는 유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천국을 믿는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교회에서 맺어진 이 거룩한 공동체가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유익한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을 믿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 단체는 깨지기도 하고 싸우고 분열도 하고 막 이러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지옥을 가지 않는 한 천당까지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 이보다 더 중요한 집단이 어디 있고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의 바른 생활은 첫째,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도 보면 너무 튀는 사람도 있죠. 자기 과시하고 싶고, 그래서 자꾸 자기를 노출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튀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어렵게 돼요. 왜?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충족하기 위해서 이래서 자꾸 튀는 행동을 한다고요.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매사에 인정에 끌릴 게 아니라 냉정에 끌려야 됩니다. 목회도 하다 보면, 또 인간관계 갖다 보면 인정에 휘둘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인정보다 더 중요한 판단은 냉정이에요. 냉정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의인의 편에 서서 선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며 진리를 바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고 연합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화목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 말 직역해서 한번 반대로 하면, 화목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화평을 깨뜨리고 불화시키는 자는 마귀 자식이다. 이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마귀 자식이죠. 그러니까 이 무서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화목하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뭐냐?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지연도, 학연도, 혈연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 되도록 링크 연결해서 엮어주는 게 누가?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럼 이와 반대되는 행동은 뭐예요? 마귀 짓이죠. 더 말할 것도 없죠. 사탄의 역사지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성도가 연합하고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너무너무.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오늘 본장 2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다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말하는 건 내가 다 듣는다. 귀를 지으신 여호와가 못 듣겠어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 28절에, 민수기 14장 28절에 집에 가서 봐요. 거기 보면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하느냐, 그게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다 듣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예수도 안 믿을 때도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난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지가 듣는다 이러면서 말 조심해라 이렇게 교훈을 했어요 우리 선조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도 안 믿으면서 어떻게 성경 얘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성경 말씀에 너희가 하는 소리 내가 다 듣고 있다. 너희가 한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소망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아주 징그럽게 하면 안 해. 하여튼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소망의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아멘. 그러면 내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내게 복이 오. 이게 성경이야. 나 이 말씀 보면서 무서운 말씀이다.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뱉은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복 받고 싶으면 말 잘하세요. 말 잘하세요. 안 듣는다고 막 두 번째 나와요. 두 번째 맡은 일을 잘해야 합니다. 야, 악한 자들은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은 험담만 해. 험담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흠을 들춰내 가지고 짓거리는 말들, 이게 험담이야. 험담. 그래서 흠을 찾으러 다녀. 자기 할 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데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고 간섭이 많아.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형제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모자란 게 많고 실수가 많다는 걸 생각하면 다른 사람한테 비판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러다 보니까 자기 눈에 들보가 안 보이니까 남의 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으면, 야, 우리 목사님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지칠 줄도 모른다, 이런 목사님 없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누가 하랬어요? 아니, 목사님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해도 싸가지 없이 하고 있어. 아주 2부 예배 때 그거 빠뜨렸다. 1부 예배 때는 했는데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셨고 은사기도 하지만, 여러분 충신교회 용산에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예, 은퇴 이제 원로지만 이분은 한국교회 목회자 설교의 대가입니다. 조곤조곤 하는데 진짜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분이었는데, 통합적교회 이분이 우리 교단 총회장, 지금부터 한 5년 전일까 20년 전일까 총회장 서울에서 취임 예배 자기 교회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분이 축산과 권면인가 맡아서 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총회나 무슨 회의 할 때마다 의장하는 사람 치고 틀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말에도 싸가지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싸가지 있게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발 싸가지 있는 말 좀 하세요. 이거 하고 내려가세요. 지금도 그게 생생해. 같은 말이지만 아주 얄미고 싸가지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거기 그런 사람은 없어. 또 뚫어지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중에 나를 지적하나? 그럼 그 사람이야 그러면. 근데 싸가지 없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연합하고 공동체를 깨는 일이 이런 것들에 아주 싸가지 없이 말하는 사람들,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에 있어 각자에게 주어질 역할이 있어요. 우리도 거룩한 공동체에서 각자에게 준 사명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르듯이 은사도 달라요.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았어요. 은사가 달라. 이처럼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거룩한 공동체,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기능이 다 달라요. 손과 발이 하는 기능이 다르고, 눈과 입, 귀, 코가 하는 기능이 다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오장육부의 기능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중에 뭐 하나라도 고장나면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거룩한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역할은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문제는 그 누구라도 하나가 고장나면 이건 비정상이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장기 하나라도 고장나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이 몸의 지체를 온전치 못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주님의 몸을 핥히거나 해치는 일이다, 허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겸손히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남의 얘기 듣는 거예요. 남의 얘기 듣고 있는 거. 그래서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말을 자꾸 충청대더니 그거 가로챈다고 그래요. 나 말하고 있는데, 또 세 명이 얘기하는데 자기 말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그냥 중간에 끊어버리고 자기가 끼어들고, 이런 사람이 있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은 대단하세요. 매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들으려고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대단해. 특히 대단한 사람은 우리 이재철 장로님하고 황희순 권사님이야. 개척 초기에 신혼부부 때 만나가지고 지금 40년이 다 되도록 저렇게 듣고 있으니 참 대단해. 감사해요. 부부도 40년 살다 보면 지격되게 가고 갈등이 생길 텐데, 세상에 여태까지 그걸 듣고 있어. 그래도 황희순 권사님 좋지. 안 지루하니까 저기 남아있지. 지루하는 것 같으면 벌써 갔어. 근데 우리가 경청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 말은 상대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에서 성도 간에 이 거룩한 공동체가 온전하고 건강하려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짓밟아버리고 깔아뭉개고 이러면 공동체가 와해가 돼요. 여전대 연합회, 남전대 연합회, 무슨 동아리, 위원회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갈등 상황에서 중재를 할 때 양쪽의 말을 다 듣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데요, 누구든지 다급하고 궁지에 몰려면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해요. 여기 누구도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궁지하게 궁색하고 궁지에 몰리면 나 유리한 쪽으로 말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래서 나는 독대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누가 와도 내 아내가 옆에 있고 그것도 부족해. 내 아내가 있으면 부부끼리 짜고 또 같은 편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또 나는 그래서 교단 정치를 하거나 누구 사람들 만날 때도 유력한 인사를 만나 절대 혼자 안 갔어요. 그래서 꼭 두세 사람 같이 갔어요. 근데 성경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본장 17절에 나와요. 성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그의 상대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 그 말이 100번 옳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러다가 우리가 오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장 17절에도 먼저 온 사람의 말도 듣고 나중 온 사람도 말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역사하려면 이간질하고 가문이설 만들고 뭐 목사에 대해서 별별 비방 다 할 수도 있어요. 마귀 역사하면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하여튼 하여튼 별소리 다 하겠지. 그냥 말이 안 나오네. 그냥 아휴, 맨날 해외만 간다고. 놀러 가냐 선교지 가지. 내가 짐바브웨 한번 가볼 생각도 있어. 우리가 그때 헌금 보낸 게 오늘 아침에 와서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뉴스에 나옵니다. 짐바브웨 학교 그 건축하고 하는 현장이 쫙 나오는데 오늘 사진이 여러 거치 왔어요. 너무너무 멋지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 학교 3년 5년인가 다 지붕 다 날아가고 다 허물어지고 아이들이 그늘 뒤에서 이렇게 다니던 그 학교에 지금 멋들어지게 막 전부 지붕 다 하고, 이제 그 선교사님 비자 문제 때문에 잠깐 옆 나라 갔다가 온다는데 오면 미장사가 페인팅하면 완벽한 학교로, 이제 그게 다음 주 중에 올라오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완벽해요. 그래서 그 사진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 게 와서 미처 뉴스에 편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선교지에서 온 소식. 그래서 짐바브웨 우리가 우물 파는데도 1,000만 원 지원하고 막 이러면서 그 학교 다시 세워주는데 얼마나 여기는 이런 거 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착해. 대만 가서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낮에는 세미나하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아이고 더워서 살 뻔했어. 더워서 얼마나 뜨거운지. 내가 필리핀에 갈 일은 많은데 필리핀에 가면 그래도 피곤하면 마사지라도 받지. 여기는 낙이 없어. 대만은 아무것도 못해. 그러다가 내가 처음 갔느냐 대만 10번도 더 갔어. 10번도 더 갔어.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선교지 다니라고 그 비행기 타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 기압차도 있고 피곤할 텐데 우리 목사님 기도만 해. 이렇게 해야 복을 받지. 맨날 우리 목사님 발자 좋게 뭘 그렇게 해외를 다녀?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발자다. 왜? 이거 얘기 안 했는데 1부 2부 때는 아마 여기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긴 있나 봐. 그치? 왜 이게 나오지? 그러니까 나는 독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야. 독대 그거 덮어 씌우면요 배를 갈라볼 수도 있고, 배 갈라봤자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참 사람 아주 미치는 겁니다. 이거 확 뒤집어 버리면 완전히 덮어 씌우면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난 독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급하게 자기 판단을 내세우지 말고. 여러분 어떤 그 상황이 있을 때 좀 심호흡 좀 하고 길게 숨 쉬고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요. 톡톡거리지 말고. 알겠어요? 그게 복 받는 일에 은혜 받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한 이해로 끝나지 말고 꾸준한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의 교훈을 바르고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 교회와 사회 곳곳에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 수원명성교회 성도고,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협력자가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연으로 만난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 호남 사람들만 모인 거 아니에요. 영남 사람들만 모인 거 아니에요. 충청 사람들 모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출신이 다 같은 사람들 모인 것도 아니에요. 다 달라. 다 달라. 부모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연결돼서 만난 줄 믿으시면 아멘. 이 거룩한 공동체, 이거만큼 소중하고 이거만큼 중요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제가 아까 했나요? 우리 형제들 오남매 있지만 어떤 명절 때 특별한 경우는 한 번씩 보지 1년 지나가도 볼 기회도 없고 못 만나요. 그들은 멀리서 멀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맨날 예배 때마다 만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 얼마나 가까운. 여러분이 더 친하고 여러분이 더 임의롭고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들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교회 오면 만나는 사람이 반갑고 기쁘고 즐겁고 이러면서 웃음꽃이 피어야지. 교회 오면서 막 인상 쓰고 천근만근 발걸음으로 옮기면서 이러면서 오면 이거 지옥이게 천국입니까? 성도의 바른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교훈에 합당한 자세와 언어 생활을 도구로 생활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